아름다운 배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를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그런 호화로운 여객선으로 전락해버리고 변질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배에서 뛰어나와야 됩니다. 구조선을 타고 구명보트를 타고 나와서 이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되는 그 사람들을 건지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지, 내 배가 조금 부르다고, 내가 조금 편안하다고, 내 마음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감동이 된다고 여러분 거기 앉아가지고 내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앉아 있는다면, 여전히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파티를 즐기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라시대 그 포석정인가요? 그 돌로 이렇게 수로 만들어서 술잔 띄워가지고 하는 그 우리 보면서 느끼잖아요. 한 나라가 멸망할 때 언제 멸망하는지 아세요?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민심의 그 어려움,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외면한 채 귀족들만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거 우리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로마도 그렇게 망한 거고, 결국에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음에도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심판이 이르렀구나, 이걸 바라보지 못한 채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향락을 즐기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착각하는 그 안에 빠져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14절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어서 15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은요, 세상은 진리를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진리의 빛을 전해주면 그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숨어요. 그러니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늘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죠. 오늘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논쟁하지 않으시고 피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신 거예요. 말장난을 피한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본질을 담는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라는 형식은 너무 괴로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 형식은 이 그릇은 별로 좋지 않아, 금그릇에 담아야지 하고 십자가는 버려두고 영광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땅에 구원하려 왔는데 에너지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가서 이렇게 쓸데없이 논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피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거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막 야단법석을 일으키면서 소리치고 외치다, 이런 의미가 들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들레거나 막 야단법석 치면서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피하셨다. 왜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피하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들 가가지고 논쟁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일단 나부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 명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급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반드시 우리에게 펼쳐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도 조용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논쟁하다 보면 거기 휘말려요. 특별히 논쟁을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꼬이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제가 한 번은 집에 그 까만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이게 집 앞에 와가지고 제가 집을 불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차도 대접하면서 물었어요. 그냥 아유, 고생 참 많으시다고. 이렇게 왜 하시냐고 했더니 그들한테 본받을 건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제가 하나하나 얘기해 줬습니다. 이건 이렇게 됐고 당신이 말하는 구절은 이런 뜻이고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사전 놓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제가 요즘에 제가 하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신옥주라는 그 여자를 따르는 공동체에서 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요. 들어가면 다 그 영상이에요. 제가 거기에다가 일부러 댓글 하나도 달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피하는 거죠. 와서 걸어라. 나는 그냥 조용히 피한다. 지운다.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피하는 거죠. 영상은 보지도 않고 영상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나오면 그 단어를 왜 사용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한테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깝죠. 왜 저렇게 저런 방향으로 달려갈까?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저게 아닌데 생각하면서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잖아요. 박히고 그 다음에 부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예수님이 이미 다 그 여정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가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 전통이 중요하니 뭐 논쟁하는 막 이게 옳으니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요 뭐라고 정했냐면 형식과 본질의 경계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이 형식과 본질은 우리가 일평생 씨름하고 고민하고 싸워야 될 대상일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교육자 기도 모임에서도 나눴지만 지금은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걸어가지만 저도 언젠가 조금 더 나이가 먹고 그리고 또 언젠가 배가 부르고 또 언젠가 무언가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겨나면 나 역시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고 매일매일 다짐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내가 늘 주의 말씀 안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지를 고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서서 이 본질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내가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우리가 변질된다면요, 여러분 변질이라는 단어의 함정 아시죠? 한 번에 확 안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형식도 중요하고 본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 없는 형식은 생명 잃은 껍데기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질로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형식으로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형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생명, 그것을 온전히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하나님,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남들의 고통과 아픔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들의 완악한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하나님 나의 완악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그 뒤를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려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라는 형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한 채 나 혼자 구원받겠다고 내가 지켜왔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연약한 모습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대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